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탑에 모이지 말고 방에 모이는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능력받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능력받기 싫어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능력 있게 능력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냥 지금대로 그냥 대충 그냥 그저 그렇게 사세요.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다 능력 받길 원한단 말이에요. 능력 받아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 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 성경이 말하는 능력, 그 차이는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세상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냥 못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얘기하니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 독립 언제 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걸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 다 해결하는 능력,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야 그거 니들이 알 바 아니야. 니들이 성령을 알아 이거잖아요. 니들이 성령을 알아. 니들이 성령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첫 번째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자꾸만 13절에만 주목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말씀에만 집중하니까 내가 능력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전체적인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위에 있는 모든 능력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배고픔에 처해도 난 흔들리지 않아.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 여러분 좋을 때 누구나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매일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이게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뭐예요? 믿음 안의 능력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 갖고 있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능력은 내가 다 하고 싶은 게 능력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 그 모든 능력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너 안 돼. 너 피 많이 흘렸어. 다윗은 가지고 있는 위치나 재물 모든 걸 봤을 때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쫓는 사울왕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국가적 영웅이요.
자기가 나라를 살렸잖아요. 골리앗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와 시기 질투로 쫓는 사울왕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울왕을 볼 때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화병이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화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했는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 감정대로 다 털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능력의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음을 알기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속에 있는 말 다 해. 아유, 다 해, 나. 나는 그래. 나는 왜 그런 줄 알아? 난 쿨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게 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능력의 부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하고 싶은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하면 그 주변이 쿨해질 것 같으니까, 싸늘해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은 갑분싸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쿨해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상대방의 수준을 알고 수준을 맞춰주는 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없다고 무시하고 책망하는 거 그거 능력이 아닙니다. 함께 그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달리기 시합합니다. 운동 시합하고 씨름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어린 아들이랑은 아버지가 100%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대등하게 싸워줍니다. 그 어떤 아버지도 발악해서 이기는 아버지 없어요. 발악해서 막 내가 이놈 새끼 내가 그러면서 막 이기는 아버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아들과 발악하고 있으면요. 그건 능력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아들 하나 못 이기는 실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능력 아버지는요. 이길 수 있음에도 그냥 비등비등하게 항상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죠. 승부를 조절할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막 발악해서 싸우는 건 실력이라니까요. 근데 능력이 진짜 많으면요. 승부를 조절해줘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그냥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비등비등하게 해주시잖아요. 야곱이 깨닫기를 원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 벌써 다 죽었어요. 우리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우리랑 동등됨을 취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능력은 그게 능력인 거예요. 동등됨을 맞춰주는 거, 동등해 주는 거, 맞춰주는 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맞춰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능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죠? 능력을 받았으니까 맞춰주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근데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알아. 그렇게 사는 거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너희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약속하신 거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요엘서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뭐예요? 내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기다리라. 그거 기다리면 너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 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동력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답을 주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권능 임하는 권능. 이게 원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두나미스. 아주 폭발력 있는 능력. 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받으면 임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이 능력이 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 이성을 초월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차원이 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능력이 임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해야 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제가요,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어려웠던 설교가 어떤 설교인 줄 아세요? 저희 집안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할 때였어요. 눈빛이요, 너나 잘해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어? 내가 너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내가 너 과거를 다 아는데? 너가 지금 그 입술로 그거 한다고 내가 들을 줄 알아?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이런 게. 여러분, 가까이서 내가 변화됐지만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날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가까이서 뭔가 이게 변화시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멀리 가잖아요. 선교 가고 막 멀리 가잖아요. 가까운 데서 안 하고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 권능 임하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왜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 변화를 감지하거든요. 다르네?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가까운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이제 순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좀 순서가 재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내 지역과 유대 나라와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 주변 나라들 뭐 땅끝 바로 연결돼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딱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혐오했던 민족입니다. 아수르와 유대인의 혼혈이죠.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혼혈 정책 피면서 그 땅에 남은 유대인들과 이렇게 가정을 맺게 해서 다 자녀를 낳때 낳은 그 혼혈 아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신앙을 타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장 혐오했어요.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이 먼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내 마음이 멀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내가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기도 싫어요. 함께 있기도 싫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걸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성령이 임하면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길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입니까? 가까운 사람도 변화시키고요. 나랑 가장 꺼리낌 있었던 그 관계에 틀어진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의 권능, 두나미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모든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뚫고 나가게 하시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파워입니다. 파워.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내가 그 매뉴얼을 안다고 해도요. 그 기계에 파워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기계 쓸모없는 기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이런 제자들 가만히 보면요. 제자 양육을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제자 양육보다 가장 강력한 제자 양육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친히 우리는 지금 이거 공부하고 이거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걸 직접 원작자가 옆에서 다 얘기해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엄청난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까? 제자 양육 받은 것만이 아니라 늘 옆에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늘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니까요. 죽은 자도 살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매일 그것을 3년 동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이론에만 매달려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건 파워거든요. 파워인데 다 이론에만 매달려 있어요. 인생을 제자 양육에 바쳐요. 맨날 어디 갔으면 배우러 간대요. 배우러 간대. 그런데 많이 배우고 왔는데 매일 삶은 비실비실합니다. 어디 갔다 오면 반짝 뭔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 싹 없어져요. 원상복귀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회복하려고 영양제 맞으러 또 가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거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제가 제자 양육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양육을, 실제적인 이론을 삶에서 실제화시키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사모하지 않으면서 매일 제자 양육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 양육 3년 했다니까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정작 진짜 힘이 필요할 때 도망가잖아요.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도망가잖아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파워가 없으니까. 이론에 머무는 신앙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요, 이론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이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면서 이들을 뭐라고 칭합니까? 사도라고 칭해요. 칭호 자체가 달라졌어요. 사람은 똑같은데 왜 칭호가 달라졌어요? 제자는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듣고 배우는 게 제자예요. 그런데요, 그 제자의 삶을 뛰어넘는 사도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자의 삶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맨날 제자의 삶만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삶. 배우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삶에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성령 받아라. 그것이 권능이다. 그것이 두나미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파워가 들어오면 우리가 왜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조명하고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쭉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죄의 길이구나, 이거 의의 길이구나, 심판의 길이구나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성령이 파워죠.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앞길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오늘 보세요. 세례 요한이 딱 얘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나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방법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다. 근데 성령을 딱 세례를 주는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말씀하시고 그냥 쭉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뚝 와가지고 야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 가신 그대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유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올라갔는지를 성경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베다니로 가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성령 받아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다니까지 왜 데리고 오셨냐는 거예요. 이 베다니가요, 이 원어적 말을 풀어보면요, 벳은 집입니다. 벳, 집. 아니는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집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축복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현장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메시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수많은 어려움들이 너를 따라다닐 거야. 그러나 너희들 그때 그 고통의 현장에 고통의 순간을 바라보지 말고 올려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봐라. 그 고난의 현장에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난의 현장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 다시 오실 주님,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배고픔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베다니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경험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라. 왜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단독적으로 어디서 혼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모이는 곳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나랑 다른 존재들,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너무 다른 이질적인 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사람 모이는 데서 뭔가 이룬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락방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일부러 사도행전 기자는 누가는 이 의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꼼꼼해. 다 적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은 이유가 있어요. 그 모인 사람들 120명이 모였는데 일부러 그 120명 중에 이 사람들만 딱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인 사람들 몇 명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또 제자들과 여자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요한 하나 놔두고. 그리고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계속 함께 다니셨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제자들의, 정말 징하게 안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 상태로 일단 모인 거예요. 모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정반대입니다. 십자가의 현장,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무덤에 그 가면은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잖아요. 이 여자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 나오는 제자들은요,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다락방 안에는요, 지금 이 두 부류의 기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제자들, 믿는 여자들. 여러분, 그 안에서의 여러분 그 기싸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은 그러잖아요. 나보다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기도도 안 하고 저거 믿음도 없이 뭐. 우리 마음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여라! 라는 거예요.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여라. 내 이름으로 제발 좀 모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귀는요, 모이는 걸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각개전투 만드는 거예요. 야, 혼자 해도 돼. 그 정도 혼자 버틸 수 있잖아. 혼자 며칠을 버팁니까? 함께 모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측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하나 되는 건데 너희 왜 하나가 안 되니? 근데 왜 하나가 안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은사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지 못한 이유를 보니까 이들은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메신저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야 될 교회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 되라, 모여라 하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에게 그냥 사람 말에 휘둘려가지고 괜찮아. 이 사람 말에 자꾸만 메신저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뭐예요? 교회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라. 진짜 교회가 책임해야 될 일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다, 십자가. 거기에 집중해야지. 왜 사람 말에 휘둘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요, 결혼을 못해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여자만 데리고 가면 엄마가 맨날 안 돼. 이 여자 안 돼. 이 여자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맨 마지막에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끝이 약간 좀 흐려지면서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항상 엄마가 막 안 돼, 안 돼 하다가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머리를 썼어요. 진짜 엄마랑 외모도 같고 성격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정말 모든 것이 막 싱크로율이 거의 막 100% 되는 여자를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너무 잘 데리고 왔다고. 너무 이런 여자 정말 좋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아버지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엄마랑 똑같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은 아직도 결혼을 못했대요. 여러분, 사람 말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 결혼 못해요. 여러분, 나랑 여자랑 사랑하면 결혼하십시오.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 말에 휘둘리면 결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사람 말에 휘둘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사람에게 휘둘려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집중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휘둘리니까요, 책만 받는 교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물론 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말씀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벨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람들의 힘에 휘둘린 거 아닙니까? 그 탑에 모이는 인생 다 사람 힘에 휘둘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다 언어를 혼잡케 하시잖아요. 다 분열시키셨잖아요. 그런데요, 다락방에 모이는 거는요, 그들은 혼잡했어요. 생각이 다 혼잡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모였을 때 성령을 받으니까 혼잡했던 언어가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 말에 휘둘려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 때는 다 분열시키셨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믿고 내가 힘들고 번잡하고 어렵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기다렸더니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탑에 모이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방에 모이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보시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대잖아요. 기도의 향로에 담아서 갖고 올라간대요. 근데 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그냥 기도로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계시록 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 땅에 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올라갈 때는 그냥 향로에 담아서 올라갔는데, 뭔가 그냥 얌전하게 올라갔는데, 이것이 응답으로 쏟아질 때는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로 쏟아진대요.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쏟으시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작은 신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나는 신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강의 들었다, 회의했다, 말씀 양육했다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은 회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강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과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전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영적으로 빈곤한 이유는 기도 부족입니다. 기도가 강해지면 싱싱해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시들해집니다. 우리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숙함과 능숙함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하려고 할 때 이제는 예전에 나 해봤어, 다 해봤다고 합니다. 안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는 이거 할 거야, 저 시간대는 저거 할 거야. 여러분, 선교지에서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 선교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요? 능숙함으로 하거든요. 익숙함으로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가봐서 알겠지만 선교지는 능숙함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시마다 다른 일들이 막 벌어져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능숙함으로 익숙함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탈락이 돼 있어요. 왜요? 그때마다 다가오는 시험거리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익숙함으로 능숙함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헌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봉사 하십시오, 기도 용사하십시오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날 겟세마네 기도회 왜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능력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다른 건 몰라도 새벽기도 릴레이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살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체 현상을 근데 여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기도예요.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허약한 교회는요, 우린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릴레이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월요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를 끊어주시고, 화요일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주시고, 수요일날은 권사님, 목요일날은 집사님, 금요일날은 재직자들이 매일매일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작하는 거예요. 바톤을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시작할 때 필요한 큰 권능이 필요해요. 사도행전의 시작을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 능력받지 않으면요, 하고 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다릴 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요, 매일 염려와 두려움만 나를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확신으로 매일매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해요? 왜 매일 그것 때문에 염려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거의 10일 정도 후에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마귀는요, 10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10일 얼마 안 되는데 그 10일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능력 받으니까.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멈췄던 기도의 자리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왜 자꾸만 할딱할딱거릴까요? 겨우겨우 살아갈까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에 호흡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숨 막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할딱할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목사님 멀어서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들을요, 스바 여왕이 3,000km를 왔어요. 그것도 홀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과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왔어요. 솔로몬 지혜 하나 들으려고. 갈망이 있으면요, 갈등하지 않아요. 시간, 에너지 갈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그 남방 여왕이 너희 정지할 거라고. 왜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갈망이 없는데 뭐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갈망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 해답이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재물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갈등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옵니다.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갈등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기점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 계속 열거하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기점부터 제자와 사도로 나뉘고 책도 나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달라진 것 없어요. 여전히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없을 때는 도망갔는데 기도하니까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를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그 인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주셔서 무엇이든지 돌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능력 받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